스가랴 13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7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장부터의 예언편이죠. 이 예언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오실 그리스도가 겸손과 화평의 왕이신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의 피요 대속의 피를 흘릴 왕이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군대가 놀라운 승리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우상과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구속자이신 참목자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 건설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금 범죄를 할 것이므로, 그래서 11장은 참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은총과 연합의 도막대기로 목회를 하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듣던 가련한 양들 외에는 은총과 연합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12장부터는 초림과 그리스도 지상사역 이후의 승리, 그리고 재림에 초점을 둔 예언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는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은 포위되게 하시는 것을 12장에서 보여주었죠. 그 과정에서 유다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는데도 그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사역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불지르는 도구로 유다는 쓰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뒤늦게 일어날 놀라운 회개운동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폭발적 부흥으로 성취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 회개운동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3장은 그렇게 회개를 할 때 어떤 것으로서 어떤 더러움을 떨치고 또 씻어내며 회개하는가 하면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죄를 씻어내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제사법에, 의식법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로 만든 정결수를 뿌려서 속죄제의 대용으로 하라고, 죄를 씻으라고 이제 속죄제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의 대용의 의식법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 정결수를 넘치게 계속해서 쏟아내는 그러한 샘, 계속 솟아나게 한 정결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샘이 열려서 다윗의 족속,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 주민들, 그분의 백성들을 씻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암시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성전에 서셔서 외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시는 생명수로 예수님께서 이제 은유하셨고 또 여기 스가랴에서는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되었지만 어쨌든 둘 다 이제 물이죠. 거룩하게 하는 물, 살게 하는 물, 그 생수,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그 중심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 만족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라고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즉 그 생수의 강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 당시에는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 강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죄 씻음을 받고 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를 씻는가 하면 바로 거짓 목자의 죄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쭉 전부 다 거짓 목자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바로 이것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한다면서 종교 사기를 치고 외식으로 경건한 체를 하면서 엘리야 흉내를 내는 털옷을 입고 경건을 과장하고자 자해 행위를 하는 등의 모든 행위들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인데 그런 행위들을 그 당시에 거짓 목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자식을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 정도로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 예언이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몰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이 그날에가 중요한데 그날에가 언제겠어요? 참된 선지자가 오셨을 때, 참된 목자가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오면 이제 밝혀지잖아요. 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거짓 환상이죠. 거짓으로 경건한 채 하려고 털옷 입은 거고, 그것을 이제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자, 거짓이. 다음 5절 나는 말하기를, 이게 4절이었네요. 자,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렇게 이제 발뺌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자해 행위를 함으로써 종교 사기를 더 과장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을 오히려 감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인 것이 분명하고 그들은 귀신들에게 붙잡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율법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언행들을 그들은 했지만 사실은 다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교정하여 주시고 하셨죠. 결국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정죄당하여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사 예언대로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네, 즉 거짓 목자들을 일망타진하시기 위해 참된 목자를 치게 하시고, 그럴 때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던 겸손한 작은 자들은 여호와의 보호의 손길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징벌로, 심판으로 주후 70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한 파괴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로 다시 세계를 떠돌게 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남은 자들은 기독교로서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간 것이죠. 자, 그렇게 작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시며 남은 자들이 되겠다 하시는데요. 자, 이제 8절. 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는 것은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재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은 고난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떠나셨지만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기꺼이 연단을 받으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 죽지만 우리는 연단받아 정결해지고 새로워지는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역시 참 목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받아 안으며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고 온 세상에 번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